7페이지 제일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이제 한 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제가 먼저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가장 위대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오늘 다 보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이제 믿음의 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인물이 이제 아벨이에요.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인물이 바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랬죠. 오늘 본문의 이제 주인공 이 에녹은 우리가 흔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우리가 이 에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집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자리 싸움이에요. 이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삶에서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예배 순서지에 주보에 보시면 제일 우면에 삶에서 예배로 있습니다. 삶에서 예배로, 또 끝에 보면 예배에서 삶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서 우리가 살다가 삶에서 오늘 예배자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이 예배가 끝나면 이 예배에서 삶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가 다시금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에녹처럼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벨의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넣으신 우리가 정해진 이 예배 시간조차도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 여겨요, 무시해요. 그런데 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자기가 그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이 원래 그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삶에서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생전 자기가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네, 기도는 호흡이니까 저는 24시간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나한테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기도가 가능하죠. 내 삶에 구별된 예배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일상에서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아벨의 제사가 있고, 그리고 에녹의 삶의 제사,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에녹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에녹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5장으로 우리가 다시 가보시면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에녹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이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헌물이 필요한데 당신이 이것을 다 그렇게 헌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좀 그만두고 저 먼 외지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선 적어도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가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가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는 가는 방향이 맞아도 속도가 다르면 이게 같이 동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아내가 마트를 가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는 가지만 동행은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먼저 앞서가거든요.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도 속도가 다르면 동행할 수 없죠. 그런데 방향과 속도가 다 맞을지라도 또 한 가지가 맞아야 되죠.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보다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늘 헤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왜 헤매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야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서치라이트를 팍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어쩌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에 여러분의 속도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게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이게 안 맞을 때가 너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도무지 이게 잘 하나님과의 성향과 잘 안 맞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빨리빨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시간표가 늘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기대해야 하는 속도와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그 속도, 우리가 응답하고자 하는 그 속도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속도가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에 우리가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에 그 보폭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지요. 사실 두 사람이 마음이 같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대화에 있습니다. 서로 대화했을 때,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처음 데이트할 때 여러분 그때 기억이 어떻습니까? 만나면 그냥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늘 데이트하면서 늘 얘기하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또 집에 들어가면 이불 속에서 또 전화하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원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 말이 많아요. 서로 대화가 늘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말이 없어져 버려요. 먼저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부부간에도 서로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입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려면 하나님과의 이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그 동행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녹이 처음부터 동행이 가능했던 게 아니었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65세 그 전까지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다가 6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런데 에녹은 왜 아들을 낳는 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유다서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예수님의 그 형제 동생 유다가 쓴 편지, 유다서 한 장짜리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의 에녹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유다서와 창세기 5장, 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거기에서만 이 에녹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에녹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럼 무슨 예언을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있듯이 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아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65세 전까지는 자기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늘로부터 이 예언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뭘 들은 거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언제요? 이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에녹은 그 후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도 그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600살이 되던 때 홍수가 나서 이 세상에 물로 다 쓸어버리는 그 심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실 때 이 아들이 죽게 되면 그때에 내가 심판을 보내리라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때부터 에녹은 정말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에녹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죠. 근데 정말로 노아의 그 홍수가 벌어졌던 그때 그의 아들 무두셀레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계산에 맞아떨어져요. 자, 에녹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종말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개인적인 종말은 다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이 생겨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사는 삶이,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삶이 언젠가는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요. 이 인식이 나의 삶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인식이 나의 삶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그 뜻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에녹의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의 에녹은 창세기 앞장 4장에 가보면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또 한 사람의 에녹이 소개되죠. 가인의 아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가인의 아들 이름도 에녹이라 적어요. 그는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지멋대로 새로운 그런 시작을 하면서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에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에녹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에녹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 가면서 부모 곁을 떠나서 사는 그런 친구들 많죠. 그런데 부모를 떠나서 거기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새로운 시작을 또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잘 살았는데 부모를 떠나서 창세기 4장에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새롭게 술을 배우고 새롭게 담배를 배우고 새롭게 여자친구를 사귀고 새롭게 쾌락을 배워가죠. 진짜 새로운 시작을 내요.
가슴 아픈 일들이죠. 어렸을 때 신앙 다 팽개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던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창세기 5장의 이 예노,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들이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300년을 동행하며 그 다음에 말이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에녹이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그냥 숨어서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동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낳으면서,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언급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해보겠노라고 일상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지요. 자, 그 모든 그분들의 그 몸부림을 폄하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오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것은 뭐 바람직한데, 너무 귀한데, 문제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자신의 일상의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요.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제가 이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4명만 돼도 애들이 다 사랑스럽고 이쁘지만 애들 다 모였을 때는 그냥 정신이 없는데, 이 에녹이 이 300년 동안 계속해서 2년마다 한 명만 낳아도 이게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텐데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빨랫감만 해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바쁨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결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이게 핑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국사를 책임졌던 그런 총리였잖아요. 그 바쁜 총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여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동행이 무엇인지 정말 잘 말해주는 게 스마트폰 같아요. 이 동행을 너무나 이 스마트폰이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스마트폰을 여러분 쥐고 같이 살아갑니다. 저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요. 그야말로 자기 전까지 동행하다가 알람까지 맞춰주고 늘 내 곁을 떠날 때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묻죠. 구글에다 묻고 네이버 선생님에게 묻고, 이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좋은 예화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바빠도 그것과 같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찾고,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쁘지만 틈을 내서 우리가 문자도 확인하고 그러듯이 바쁘지만 틈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그 결과, 동행의 결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대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이 에녹하고 이 엘리야 2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동행의 결과가 승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천을 꿈꾸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높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동행 없이 승천만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높이 올려지기를 우리는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동행이 중요함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동행의 반대말을 생각해 볼 때 이벤트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동행의 반대말은 이벤트다. 여러분,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정말 진짜 좋은 남자는 누군가? 이벤트 잘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가 아니라 평소에 잘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 아니겠어요? 꼭 이벤트 잘해주는 남자분들을 여자분들은 막 그렇게 사모하던데, 여러분, 이벤트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잘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겠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범사의 주님을 찾는 신앙이 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다니엘 기도회, 사실 이벤트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하지만, 지난주 2주간 집중 10년 기도회, 이것도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기도하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2박 3일 동안 성경 전체 66권을 한번 성경 통독 일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어느 것보다도 좋은 집회 같아요. 2박 3일 동안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정해진 시간, 자는 시간 외에는 성경만 읽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고 나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그 집회에 참여해서 그때는 2박 3일 동안 아예 금식이에요. 물만 먹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리고 1박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나오는데, 정말 그때 주셨던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이벤트예요. 매일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삶이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이벤트로 하려고 그래요. 무슨 특별을 붙이면 그때 반짝 그때만 하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건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어떤 특별 그런 이제 이게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아무리 특별 붙여도 꼼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범사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벤트를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엄청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웠던 부흥의 시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념하는 100주년이 되던 2007년도에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대규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학술 세미나도 열었고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기를 염원을 했어요. 그 결과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행 없이 승천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100년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는데 한 번의 이벤트로 어떻게 부흥이 오겠어요? 지난해 10월 27일 광화문에 차별금지법 반대 100만 명, 온라인 성도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모이는 정말 엄청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집회 끝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모인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 없이 승천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때만 나오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벤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이 들었대요. 어린 학생인데, 아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저 사람하고도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면서 저쪽에 있는 사람과도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시공을 초월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니까 전 인류와 동행하는 게 가능하신 분이신데, 이 어린 학생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 서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주님이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해가 참 안 됐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청년이 되면서 그 의문이 풀렸대요. 뭐냐면 자기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봤더니 글쎄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자기가 타고 있는 기차를 계속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태양이 계속 자기를 따라오더래, 지방까지. 서울에 있는 동안은 늘 서울에서도 자기를 따라오다가 기차를 타고 지방에 갔는데도 태양이 나를 따라오다는 것이죠. 그 태양이 자기가 미국에 갔을 때도 여전히 태양이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태양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자기만 따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갈 때도 저 사람에게도 태양이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뭐가 느끼는가 하면 분명히 나는 동쪽으로 가는데 그 태양이 따라오는데 서쪽으로 가는 사람과도 태양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때 비로소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보다도 엄청나게 큰 존재는 여러 사람과 동행할 수 있구나. 하물며 태양도 내가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 가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 동행할 수 없을까?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태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태양이 따라오듯이 태양이 함께 하는데 근데 그 태양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 순간 태양이 잘 따라오다 언제나 태양이 내 곁에 있는 것 같았는데도 순간 태양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굴속을 통과할 때입니다. 굴속을 통과할 때는 순간 그 태양을 놓쳐버려요. 태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금 태양이 다시 기다리고 있죠. 영적인 원리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두움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어두운 여정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빛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빛으로 나왔을 때 주님은 다시 여전히 여러분과 동행하시고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동행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다시금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력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찬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2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오라오네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고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와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여러분 삶의 어두운 터널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항상
시간 모두 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벨의 제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에녹처럼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삶에 이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없습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을 계수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그 경외감이 생겨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벤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놓쳐버린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어둠의 터널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